오늘 말씀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더 브루스 왕이 이웃 나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도망가다가 깊은 산속 오두막집에 숨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지친 왕이 혼자 탄식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깊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어디선가 거미 한 마리가 나오더니 거미줄을 치려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미끄러워서 거미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 보니까 그 거미는 수십 번씩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면서 마침내 건너편으로 건너갔고 다시 거기서 이쪽으로 건너오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거미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왕은 그 거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며 외쳤어요. 거미야, 너는 마침내 해냈다. 장하다. 너는 내게 좋은 교훈을 주었다. 미물인 너도 뜻한 바를 마침내 해내고 그렇게 애쓰는데 나도 참고 견뎌서 일어설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은 다시 일어나서 흩어진 군대를 모으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에 승리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는 귀한 믿음이 있어야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믿는 자에게 거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평생 동안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은사 받았을 때 성령 받은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게 하셨고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게 되고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서부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생명은 아무리 작아도 소중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때로는 믿는 성도가 작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그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능력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성도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자란 후에는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큰 나무도 되어지고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미술 애호가인 외아들과 세계를 다니면서 피카소, 반고흐, 모네 이런 유명한 화가가 이제 미술품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가서 이 사업가와 아들은 가서 그 세계적인 고가의 명화를 수집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고가의 그 명화를 보고서 이렇게 그 수집하는 그러한 일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이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나갔죠. 근데 얼마 후에 아들이 실종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군에 가서 전시 속이기 때문에 전쟁통에서 그 부상당한 동료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다가 이 아들이 실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소식이 왔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이 아들하고 그 명화를 수집하러 다녔던 일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외아들이 죽은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다 전신했던 명화를 이렇게 볼 때마다 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군에서 군인 한 명이 찾아왔어요. 웬일인가 봤더니 자기 아들이 부상당한 사람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다가 아들은 죽었는데 그 사람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인이 자기 아들,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아들, 그 사람이 그 사업가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의 초상화를 그려갖고 온 거예요. 근데 뭐 세계적 명화를 보다가 그 군인이 그려온 그림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명화를 다 치우고 그 아들의 초상화만 유일하게 바라보는 게 낙이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사업가도 죽었습니다. 그 사업가도 죽었는데 이제 그 세계적인 명화를 받을 사람이 유산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매에 나온 거예요. 경매에 나왔는데 무슨 그림이 제일 먼저 나왔느냐면 그 자기 아들의 그 볼품없는 그 그림을 제일 먼저 경매에 붙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그 경매가 나오니까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이 다 와서 경매를 하려고 와서 보니까 그 초라한 그림이 이렇게 딱 경매로 나왔는데 아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저거 그림이라도 저 그림이라고 그린 거야? 뭐 비웃고 조롱을 하면서 아무도 그 그림을 사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 아버지와 아들을 잘 알고 있던 어떤 사람 하나가 그 그림, 볼품없다고 하는 그 그림을
100달러에 샀어요. 그 이제 100달러에 그걸 사고 난 후에 사람들이 세계적인 그 명화를 사기 위해서 경매를 빨리 붙이라고. 그랬더니 그 경매사가 오늘 경매는 끝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세계적인 명화 사러 왔지. 그거를 경매를 안 하면 어떡하느냐고. 그랬을 때 그 경매사가 사실은 이 사업가가 죽으면서 그 유서를 남겨놨는데 보니까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이 그림을 명화를 전부 다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유언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경매가 끝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들을 얻으면 영생을 얻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을 할 때 고아원생들이 먹을 빵과 우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빵 접시를 다 놓고 우유 접시에 빈 접시를 다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이 빈 접시와 빈 잔을 갖다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빵차가 한 트럭에 빵을 가득 싣고 와서 어젯밤에 잠이 오지 않고 이 고아원에 내가 빵을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서 2시에서부터 일어나서 빵을 만들어서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그 빵을 다 갖다가 하나씩 놨습니다. 근데 빵 다 갖다 놓은 다음에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이제 들려서 밖을 나가보니까 우유를 잔뜩 실은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우유를 이제 갖다가 다 따랐어요. 그런데 그 우유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이 이게 유통기한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가 갑자기 이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서 차를 고치고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우유가 상할 것 같아서 차라리 고아원에 이렇게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생들이 그날 빈 접시 빈 우유 놓고 했지만 믿음의 기도를 한 그 조지 뮬러의 목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고아원생들이 빵과 우유로 아침을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믿는 형제들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중보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내리시는데 그 중보 기도를 왜 하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사단이 결코 그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을 가진 후에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죄를 범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편견을 갖고 또 박해를 하면서 그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하여서 기도하여서 그들이 밝은 빛 가운데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 형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방해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항상 태고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축복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한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히스기야 왕 잘 알죠? 이제 고대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200년간 그런 분단된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남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그 아수르 제국에서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18만 5천의 군사를 보내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너무 갑갑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을 다 죽이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다를 쳐들었던 사내립 왕이 대패하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암살당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가 건재할 수 있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생명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유언을 해라. 데려갈 것이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생명을 15년 연장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룰 때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보여주시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나라에서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병이 나섰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들이 오잖아요. 의문하러.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나는 하나님이 아수로도 이렇게 물리쳐 주셨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그 보물단지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무기고의 그 무기를 자랑 삼아서 모든 창고에 물을 넣어서 무기고를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보다 자기의 보물과 자기의 무기고를 자랑하는 그것을 보고 이사야가 찾아와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바벨론 사절단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사야가 말하죠. 왕이 보여준 그 보물을 뺏길 것이고 무기고에 그것을
모여줌으로 인하여서 얼마 안 있다 그 나라가 이 나라를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을 의지하고 그 보물을 의지하고 무기고를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이 그대로 그 바벨론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기근든 땅에서 기도할 때에 기근든 그 땅에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띄워주는 것을 보시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 기근든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셔서 모든 것을 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낙심되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어도 비가 오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엘리야.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어떠한 말씀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나서 그 계속적으로 그 한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의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으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 회방죄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데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이렇게 모든 작은 죄는 구원함을 받고 그러지만 배교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성령의 회방죄는 사하심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섬기며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받을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나 또한 너희가 이 세대의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단의 사상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마시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혼 구원의 중보기도가 넘치셔서 여러분 생명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